초대에 감사드리고요. 창립 17주년과 임직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살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이잖아요. 청춘은 젊음이 있습니다. 젊음. 기백이 있죠. 그리고 뭘 해도 멋지고 싱싱하고 생생하고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이가 17세입니다. 혹시 여기 17세 형제자매 있나요? 17살. 할렐루야. 마음은 나도 17살이에요. 그런 분들 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살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부족, 또 능력 부족, 아직 배우는 시기, 그래서 미래가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120명에서 500명,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데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압제했습니다. 정복하고 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저가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그 외에 다른 자를 주님이라고 하는 자는 처단하겠다. 엄명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의 교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강력한 로만 엠파이어의 파워가 있었던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족의 사이에서 저런 새로운 이단자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승승장구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핍박도 박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그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은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이번에 구제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떡만 얻어먹고 갑니다.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원망, 불평과 비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안 나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라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지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신가, 그분은 정말 나의 구세주인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서로 내부적으로 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해결됐고 단번에 우리는 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10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10장에 오면 이러한 공동체의 내적인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항상 바로잡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19절 이하에서 연결된 말씀이 오늘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그 길은 어떻게 열렸는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쏟으신 그 모든 피, 그 몸, 예수님의 그 육신 자체가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김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찢기고 피가 흘려 그 생명이 다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 24절이 계속 연결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한 저자가 불명입니다. 저자 불명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기록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저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직면해 있던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충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17주년 그리고 8분의 임직,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그런데 이런 때 비상 걸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스럽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 항상 비상 걸린 자가 있죠.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항상 분통을 터뜨리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에 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금도 거역하고 있고 내일도 거역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탄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우리 교회가 잘 서 있을 때, 가장 우리 교회가 축복스러울 때, 가장 우리 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는 사단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단은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합니다.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지게도 합니다. 축복의 말은 우리를 세우지만 원망의 말은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된 날, 곧 창립 17주년과 임직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직분자들과 오늘 새로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째, 저는 우리는 서로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본다는 것, 23절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 저기 영어에서 나오지만은 consider라는 말을 상해했습니다. consider라는 것은 심사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consider one another. 서로 깊이 생각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씀은 서로를 깊이 생각해 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챙겨주자, 서로를 돌봐주자 이런 말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우리는 생김새도 성격도 성장 배경도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12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그 12 제자의 다름을 다 인정하시면서 포용하시면서 사용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정말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렇게 어릴 때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는데 그전에는 불교의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축복돼요. 어제 제가 코목스밸리 한인교회를 갔는데 2달 전에 만났던 한 자매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대학교 초년생이에요. 대학 이제 갓 들어갔어요. 9월 달에. 그런데 이 학생은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캘로나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과정을 마치고 코목스에 있는 코트니 코목스에 있는 한 컬리지에 입학을 했어요. 실용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컬리지 입학을 했는데 제가 2달 전에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낯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족이 왔는데 3분, 엄마와 아들과 딸이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친교 시간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과 아들이 오빠인데 그 여자애 어제 토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캐나다에 와가지고 밴쿠버에 내려서 밴쿠버에서 코목스로 와가지고 그날 시차 때문에 졸리는데 교회를 찾아서 나온 거예요. 한인교회가 있나 없나 찾아가지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도착해가지고 시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졸리는 그 시간에 오후 2시에 예배 참석하러 왔으니 그 너무 귀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제가 여기 빅토리아 내려오면서 얼마 동안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딸은 놔두고 아들하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다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딸을 위해서 방을 얻어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방을 얻어주고 나면 빅토리아에 한번 여행 오세요.
차로 한 3시간 정도면 올 수 있으니까 그분이 공항에서 렌트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어제 와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이 가족, 딸을 위해서 엄마가 하늘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날아왔는데 쉽게 딸이 공부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집을 룸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 룸을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월요일과 화요일 지났는데 딱 소식이 왔어요. 화요일날 목사님 방 구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인데 캐네디언 할머니가 너무나 자기를 환영해주고 방도 깨끗하고 그런 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수요일 목요일날 하루 1박 2일로 다녀가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이 학생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해서 자막을 띄우는데 자막도 얼마나 시원하게 탁 띄우는지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띄우고 그리고 예배식은 친교 시간에는 친교 시간에 친교 마치고 날 때는 이 의자들을 다 여자인데 말이죠. 이 의자들을 척척 쌓아가지고 그 밑에 롤링 그 바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놀려가지고 계속 쌓아가지고 그걸 밀고서 한쪽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걔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참나 반가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한 주 후면 이제 한국 방학 돼서 한국 간다는데 어머니한테 꼭 안부 전해주렴. 이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말씀 가르쳐서 성장하여서 직분을 받는 이 날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기나 질투 이런 마음 드시거든. 아, 사단이 나를 틈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금방 예수님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라치면 요놈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그런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시기 질투적인 그런 마음 순간 물리쳐야 돼요. 빨리 물리쳐야 돼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라는 것이지 서로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골머리 앓고 생각하고 그거에 뭐 그랬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덩이로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덩이로 부르셨어요. 복덩이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덩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믿습니까? 누가 제일 시기예요? 사단이. 나도 복덩이 너도 복덩이. 우리는 다 같은 복덩이고 같은 동역자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내일처럼 즐거워해주고 내일처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아시죠? 너무나 짤막하지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시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게 시예요. 인생살이 열심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마치 등산하는 목표에 등산, 오늘은 저 고지를 내가 정복할 거야.
열심히 등짐을 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 목표, 내 꿈, 내 야망 쟁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추구하고 성취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껴야 할, 내가 챙겨야 할 내 형제 자매를 놓쳐버립니다. 그래 다 성취하고 인생이 이제 60, 70이 돼가지고 하산해야 될 날이 가까우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는 그 순간에 때는 늦었지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챙겨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분 좀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형제 좀 위로를 해줬어야 했는데, 인생 열심히 살면서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는 하산할 쯤 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났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돌아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에 지체된 내가 얼마나 챙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는가?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이해라는 단어, 그리고 인정해 준다는 단어, 그리고 격려해 준다는 단어, 그리고 칭찬해 준다는 단어,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 이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형편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해입니다. 인정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분이 어떤 것을 열심히 했어요. 비록 많은 내가 기대치는 못했지만, 내 기대치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노력한 걸 보면서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멋지네요. 그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패하다가 힘들어서 실패감에 좌절해서 낙심해가지고 내가 더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공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입사시험 더 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내가 더 공부해야 된다는데 1년 더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감에 휩싸였을 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어깨를 치면서 형제님, 자매님, 저도 과거 이런 적이 있어요. 실패담을 얘기해 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걸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시인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주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놓을 수 있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 생각이 좀 짧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축복의 관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이 만나 헤어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눈과 눈을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보아주세요. 그것이 서로 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원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한번 잡으시고, 그분 볼 필요는 없어. 손만 잡아주세요, 마음으로. 자, 손은 진짜 잡으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진심 어린 이런 축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세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성숙시킵니다. 모두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나 오늘 유빈 형제님이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유빈 형제님 얼굴 딱 봤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너무 멋진 청년인 거예요. 옛날과 달리.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형님, 그때 유빈이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제 아빠랑 같이 차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유빈이 얘기했어. 그 유빈이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청년이 딱 벌써 앞에 서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인사해줘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멋져요. 오래 보면요, 더 사랑스러워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근깨 보이고 기미가 보이고 주름살이 보이고 그런 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오래오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감각이에요. 지루해졌어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볼수록 더 아름답구나. 바로 너가 그렇구나. 요즘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이상적인 배우자관을 어떤 관을 갖고 있는가 하니 많이 바뀌었대요. 과거에는 학벌 좋고 인물 잘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당장 아파트 구할 수 있고 자동차 하나 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선망의 대상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다 그 필요 없다. 뭐가 하나 필요하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나는 내 배우자감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기도 대표기도 하신 분도 나왔지만 말이라는 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축복스럽게 하는 사람, 믿음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그런 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예쁜 거예요. 마음이. 괜히 물질 쫓고 집 찾고 집 한 채 사고 자동차 좋은 거 굴리고 그런 거 허용된 거 찾지 마시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잘 찾아보세요. 마음이 예쁜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언어고 말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는데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우리 언어 생활 말을 참 잘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이 말씀을 제 아내가 먼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 말이 제 마음에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입에서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주님이 그러면 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셨던 그 복들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의 말로 죄가 있다고 정죄함도 받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24절 하반부에서 서로 돌아와 사랑 하반부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데 뭘 해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우리 언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거 칭찬해주고 잘하셨다고 말을 해야지. 누가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비교의식 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생각해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으면 정말 잘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다음에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또 함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앞으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같이 동기부여를 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 육교 있잖아요. 육교 위에서 한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곧 뛰어내리는 겁니다. 곧 뛰어내리려고 육교에서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차 지나가는 그 수없이 지나가는 차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차에 치여서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부부가 지나가는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가다가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멈춰가지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분 바로 밑에다가 차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지붕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서 헤어졌겠죠. 근데 살아난 이 사람이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는 얘기도 없이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차는 고쳐야 되잖아요. 이 차 지붕이 주저앉아버린 이 차를 내가 끌고 다닐 텐데 그래도 고쳐야지. 근데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좀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누구네 집 그 엄마 아빠가 지나가다가 그 한 사람을 살렸대. 차가 망가지고 저렇게 돼 있대. 근데 차를 못 고치고 있대. 근데 그 소식이 더 알려져 가지고 그 차 회사에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차 회사에서 그 차를 무상 수리를 다 해주기로 했어요. 바꿔주는 건 아니고 무상 수리를 다 해주기로 했대요. 무상 수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 차에 무슨 일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다 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행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실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숨어서 조용히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던, 누군가를 사랑했던, 누군가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도와주었던 그 모든 것, 사람들은 모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따라서 해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리자. 그 당시에 좋지 않은 습관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안 나가도 되겠지. 오늘은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아,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한데 우리는 그냥 난 오늘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래. 그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구석에서 방콕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도 찬양 속에 그 말이 그 가사가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할 걸 알고 그것을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승화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는데 열심을 갖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말하는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올지라도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 아니 우리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에 가슴이 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죽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의 특징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19가지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직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횃불을 생명의 횃불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그 불을 비추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날 the day 이 D-Day는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은 두려워 떨며 맞이할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찬양을 부르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전지구적인 그날은 또 개인적인 그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지 않고 먼저 우리 주님 뵈러 간다면은 그것도 개인적인 종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한 번 나와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 사망, 그리고 심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냐 영광이냐.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곧 주님 만날 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을 다하여 모이고 서로 먼저 격려하고 서로 먼저 축복하며 서로 먼저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기애애하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문을 열고 문을 부시면서까지 들어올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정말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한 자리 세 열에 그냥 가득 찼습니다. 여기 빈 자리는 지금 천사들이 함께 앉으니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중단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양무리 교회가 얼마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을 주려 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문, 복된 소문, 복된 성도들. 그러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 교회 가고 싶어 해요. 한 번 왔다가 또 오고 싶어 해요. 믿습니까? 교회가 화기애애하면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단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서로 막 자원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부엌에 가서 막 설거지하고 싶은 거예요. 친교 시간에 막 의자 갖다 놓고 배열해 놓고 식탁 둘러놓고 또 친교 마치면 어떻게 해요? 그 의자 다 갖다가 또 넣어놓고 식탁도 다 갖다가 넣어놓고 바닥 쓸고. 왜? 내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양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그 일을 앞장서서 해오셨고 앞으로도 또 해가실 것이고 우리 여기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인 회장한테 칭찬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거, 주님께 인정받는 거,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멸관 받아 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진짜입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힙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임직식을 하는 빅토리아 양무리 교회 위에 지금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이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아니 캐네디언 사회 속에까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캐나다를 넘어서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서서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지까지 힘차게 나가게 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 명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어로서, 속에서 나오는 우리 언어로서 서로 먼저 위로하고, 서로 먼저 칭찬해주고, 서로 먼저 감사하고, 서로 먼저 격려해주고, 서로 먼저 축복해주면 됩니다. 서로 먼저 그분의 손을, 그 사람의 손을, 그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축복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부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히 쓰임받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우리 양무리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